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힘들어서 죽겠네, 힘들어도 죽게 있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힘들어도 죽게 있으십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왜 이 제목이 이렇습니까? 힘들어서 죽겠네 힘들어도 죽게 있네. 꼭 워드플레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힘들어서 죽겠네. 여러분 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유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죽겠네 참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죽겠네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가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 아우 뭐 미워 죽겠네, 아이고 잘 쓰는 말이니까요, 막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힘들어도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라는 그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죽게 있네, 힘들어도 죽게 붙어 있네, 힘들어도 죽게 나아가네,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네, 힘들어도 내가 주님께 예배하네, 이 말을 먼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힘든 일들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의인은 애매히 받는 고난도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받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인생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깐 골짜기에 잠깐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죽겠네, 미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힘들어도 죽게 있네, 힘들어도 죽게 붙어 있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밤에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살게 된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 1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 비유는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가? 이런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된다는 것, 참 포도나무 된다는 것. 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마치 들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가꾸고 심겨졌고 가꾸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들포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 가운데 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에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면 참에 대한 반대, 거짓나무, 거짓 포도나무, 조금 더 우리가 듣기 쉽게 생각한다면 가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상품의 가치가 없는 들포도나무, 들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거짓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상품이 되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에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계속해서 흘러와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들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 터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1등급 특 A급 플러스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어떻게요? 그 나무를 심고 가장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망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안에 술틀까지 파가지고 그 좋은 열매가 나오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그 다음의 단계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문화에 동조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요, 이사야도 얘기하지만 시편 80편에서도요 너무나 세밀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 쫓아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어 주셨습니다. 거주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가꾸셨습니다. 우리 8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케 해주셨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앞서서 가꾸셨는데 그 뿌리가 깊이 박혔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여러분 포도나무가 한번 잘 크면요, 청중가 어디에 보니까요 이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그 한 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가지가 뻗어져 가지고요, 그게 신문에 보니까 4,0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 그게 기네스북처럼, 우리 한국의 기네스북처럼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가운데 한 나무가 있고요, 여러 곳에 쭉 펼쳐져 있는데 그 그늘 아래에 한 4,0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고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엄청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니까 산들까지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지는 튼실하여서 하나님의 백향목 같이 되었죠. 그 가지가요 어디까지요? 바다까지 뻗고 넝쿨은 강까지 미쳤거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번성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80편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았습니다.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보십시오. 이 애굽에서 데려오신 것도 주님이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최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기대하시는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으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셔가지고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먹게 했었습니다. 곧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구내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이제는 포도 송이를 맺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사람 마음은요, 이렇게 됐으면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세우든지 그 땅을 갈아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끝나면 다시 갈아엎고 새롭게 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포도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포도를 맺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곳 가운데 이 땅에 영원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수액을 펌핑 계속 주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총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요, 하다가 안 되면 엎어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삭제해버립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들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걸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포도나무 맺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어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구약 때와 완전히 달라졌지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상품의 열매가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도 죽겠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게 있다는 것은 의지하다는 거예요. 따바크,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지 오늘 그 다음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요, 꼭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한번 2절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잘 보십시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나오죠. 주님께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지는 원기둥에 붙어 있어서 원래 수액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 때는 원기둥이 좀 부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데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 그 열매를 못 맺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한다는 그 말에는 원기둥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먼저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서 자기는 선민 사상으로 우리는 복 받을 거야,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통과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먼저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 말만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의 열매 속에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입만 뻥끗뻥끗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입술만 살아서요, 막 얘기하는데 막상 일하자 하면요 안 보여요. 뭘 하자 하면요, 아이고 이거 저렇게 배나라 감나라, 제사증이 아니죠, 뭐 하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는요 안 보여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요, 찾아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지치기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고난이요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닙니다. 맺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여름만 되면은 대구는 이제 포도가 잘 이제 풍성해 납니다. 포도나무를 처음에 올라올 때는 앙상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올라오잖아요. 이제 한 4월, 5월 달쯤 되고 6월 달 못 되면요, 이제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무가 올라오면은 나무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앙상하지만 나중에 7월 달 되면 풍성한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리거든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철사줄을 이렇게 길게 여가지고 거기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래부터 가지치기를 쭉 해서 밑에는 거의 가지를 안 남깁니다. 왜냐하면 병충해나 어떤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버리면 위로 올라가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밑에부터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밑에는 아주 좀 앙상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한 어깨쯤 정도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하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쫓았고 욕망과 탐심을 향하여 쫓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지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들, 다르게 에너지 쏟아지는 그 부분들을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더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신대원 이제 막 입학을 하고요. 그때 작은 개척교회에 청년으로 있었습니다. 신대원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후배 한 친구하고 두 사람이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작은 개척교회에 두 사람을 뭐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하지 못하니까는 두 사람을 동일하게 교육전도사로 세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교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대원 2학년 돼가지고 이제 원서를 썼습니다. 대구 옆에 경산에서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썼는데 막 이게 쓰고 원서를 냈지만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서류 통화가 전형에 합격이 안 되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8군데인가 냈는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어서 신대원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중형 교회에 원서를 내는데 원서 보니까는 나이도 많고 작은 교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별로 없고 그렇게 보니까는 그러면서 한 번 더 연락이 안 오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야, 나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건가? 정말 마음이 막 이게 정말 이 힘이 드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연락이 오라고 한 적도 없구나. 그러면서 다시 1년 더 개척교회에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나는 루저인가? 어떻게 이렇게도 안 되는 건가? 그러면서요 마음의 평가를 하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회장님이실 거예요. 그러면 인사권을 발령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결과 성품과 다 아실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부르신 곳에 나를 옮겨 주실 거야. 심어 주실 거야. 그래, 부르신 곳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자. 1년 동안에 그냥 주어진 곳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발령 내면 그때 가면 움직이면 되지. 잘 붙어 있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음도 들긴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1년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께만 향하여 마음 먹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지만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나를 세워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합격이 안 될지라도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내 인생은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죽게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향하여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건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렇게 달려가면요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옮기셨구나, 내 안에서 가지치기를 하셨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에 세상은 나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유 이거밖에 안 됐네. 스스로 마음도 볼 때도 내가 이거 합격 못했네, 들어가지 못했네, 내가 실패했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치기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가지가 기둥에 붙어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이렇게 흔들려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겨울 바람이 불면 가지가 마구 흔들리죠. 그러면 이 계속 흔들리면서 이 기둥에 있는 수액이 흔들리면서 가지까지 갑니다. 특별히 겨울에, 추운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운 겨울 바람에도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강한 바람 앞에서 나무가 흔들리니까 그 수액이 그 가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건강하게 다음 해까지 있다가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수액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수액으로 말미암아 능히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가지치기 당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연단 받아야 하느냐? 나의 연단의 끝은 어디인가?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이 고난의 끝은 언제인가? 사실 그게 우리의 기도에 좀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우리는 그 고난의 끝을 말하지만 이미 주님은요, 이미 너희들이 다 가지치기 당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가지치기 당했다. 이미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정체성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으로 그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 끝날지, 언제 열매가 맺힐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진 열매를 맺혀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깨끗해졌으니 언제까지인 것에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요? 4절과 5절에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끝날지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데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에 따라서 때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5절에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하시죠. 그 가지에 꼭 붙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지혜로운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지요.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주님과 연결된 끈까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 다시금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가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죽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힘들어도 죽게 있네, 죽게 붙어 있네, 그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연단시키셨고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건데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왜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수액, 나무로 본다면은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안에 소원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7절에 보시면, 좀 이따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지만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 목적을 향하여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하나의 기도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이 내 삶의 향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로서 내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그 일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의 결이 주님의 결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구할 때 내 성공, 내 자랑, 내 명예, 내 욕망, 내 탐욕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 들게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심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제목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내 안에 두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제는 그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하게 하시고 그 뜻을 마음의 소원에 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때로는요 와가지고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 이벤트 막 하면서요, 막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야 이 목사님 정말 뭐 센스 있으시다, 잘한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의 욕심도 있지 않을까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 만들고 싶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KL 중앙교회 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달 살기를 하든 주재원으로 1년을 있든 아이들 교육 때문에 5년, 7년을 오든 이 교회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저 이곳에 와서 그냥 마음의 위로만 얻고 나 안 알아주면은 삐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잘한다 하면은 칭찬받고, 저는 그렇게 얄팍한 은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곳에 와서 디아스포라로서 정말 어디에 의지할 데 없고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래 내 가장 어두운 시기에, 힘들 시기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이 연습을 통하여 어딜 가든지, 여러분 앞날에 더 어려운 거 안 있을까요? 더 힘든 거 안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믿음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아이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한 사람으로 저는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고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 어디로 심겨질지, 어디로 보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제 5년 뒤에, 몇 년 뒤에 나는 어디로 발령 날지,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갈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기, 그것을 또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 어딜 가든지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 이거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 3년 4년 되고 5년 되었을 때 어딜 가든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 무슬림 아무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아니요, 그분이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3사람이 모이든 2사람이 모이든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많이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좀 말이 빨라가지고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사투리도 나오고 이런 표준어가 아니라서 조금 듣기가 멀지 모르겠지만요, 목사님 마음은 그래요. 잘 왔어요. 고마워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잘 자라십시오. 정말로 정말 어딜 가든지 여러분 정말 이 시대 다음 세대 정말로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집중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삶이 바빠요. 그런데 이 저녁에 갈 데가 없어서 온 건 아닐 거예요. 맞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 온 거 맞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쁘신 뜻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KL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알곡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7절을 보시면요, 와 놀랍도록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가지를 보면서 그래 내가 마음껏 하나님 내 가정 돈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게요 이 구절만 떼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다 해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전전전부터 있고 가지치기 통해서 연단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이제는 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기뻐하는 기도로 나아가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하나씩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원하는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가지를 기둥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내가 좀 인정받고 잘하고 뭔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쳐서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아물어지고 또 누군가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에 어려운 자, 소망을 잃은 자, 왠지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 왔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민둥민둥 엘리베이터 오면서 그냥 우리 교회 오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얼굴이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면서 여기는 나를 반겨주네. 그리고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함께 축복해주고 돌아갈 때 한 번 더 물어봐주고. 그래서 이 교회 오면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이곳에 오니까 위로와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마음이 기영되고 뜨끈뜨끈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누가 오든지 간에 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자, 마음이 어려운 자, 성품이 정말 뭐 같은 사람도 와서 이곳에 와서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삶에 이런 그 희망을 버린 아이들도 와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열매 맺으면요 참 사람은 자기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곳에 올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러분 결단이 안 있었겠습니까? 이곳에 오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말 아마 한국에서 나름대로 좀 성공하면서, 물론 그렇게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곳에 온 것만큼은 그래도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한 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때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말이 또 이렇게 막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고 있으면 안 알아주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또 듣고 네. 여러분이 그렇게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또 김 목사님하고 신방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말을 하다 보면요, 뭔가 이 작은 걸 좀 잘했다 칭찬 먹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번 더 돌렸다 얘기했다가 이렇게 또 얘기했다가 또 얘기하고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네요. 그 한마디 듣고 싶었어. 그 한마디 듣고 싶었어.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 개 지금 여러 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자기 영광과 칭찬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아유 누구는 아유, 제자는요 스승을 드러나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거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라고 보기보다는 은근히 자기 자랑한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면 감사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뭐 어떡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네 그냥 하는 거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연약합니다. 힘들면요 오늘 은혜 받았다 해도 오늘 그렇게 열렬히 기도했다 해도요 다음 날 딱 되잖아요. 인생의 문제, 아이들 문제, 내 인생 앞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딱 생기면요 와 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때마다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고 힘들어도 죽겠네 죽겠고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 소원, 기뻐하시는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다 사랑해 주셨어요. 똑같이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화목의 직분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화목처럼. 그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까요? 아니요. 내가 붙어 있는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요 권면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니까 야단칠 수도 있고요. 사랑하니까 때로는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래 알았다 내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자고 함께 해나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